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 긴 추석 연휴를 보내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오랜만에 긴 쉼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여행을 다녀오신 분, 또 가족들과 만남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휴가 길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연휴 이후에 그 후유증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밀렸던 업무와 일을 처리하느라고 굉장히 바쁘게 지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연휴 동안에 가족과 찍은 사진들, 또 안부 문자 보내느라고 아직도 연휴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손님 맞이하랴, 또 장거리 운전하랴 하시면서 여전히 육체적인 피로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휴를 보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셨을 거고, 함께 나눈 많은 인사들 중에는 아마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귀한 맛있는 음식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이렇게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나누는 대화들 중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는 만큼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고 있을까요? OECD 국가 중에 이 물질적인 풍요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가 우리나라가 가장 하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물질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는 것과 반비례하게 삶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감사하며 살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감사의 넓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과거에서, 그리고 현재에서, 그리고 미래에서 우리의 감사를 찾아보는 그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깊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정한 감사, 다시 말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삶이 과연 무엇이고, 그 깊은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현장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오고, 또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는 한 여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여종이 점을 치는 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여종을 보고 그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쳐 줌으로써 치료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불만이 있겠습니까? 주인들이 이 여종이 이제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어 자기들이 수익이 끊어지게 되자 이 바울과 실라가 우리 로마인들이 따르지 못하는 거짓된 풍속을 전한다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호도하면서 이들을 관원에게 끌고 갑니다. 그 자리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인들이 따를 수 없는 거짓된 풍속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자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민중이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이 바울과 실라가 23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매질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처한 상황을 보면은 감사하고는 사실 멀어 보입니다. 그들은 먼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즉결 심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을 꼭 받고 그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2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가장 깊은 감방에 가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깊은 감방은 그냥 일반 죄수들이 갇히는 감방이 아니라 감방 중에서도 가장 깊이 있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있고 햇빛도 들지 않고 가장 위생적으로 열악한 바로 그러한 감방에 갇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깊은 감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갇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죄수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아주 처절한 환경 속에 놓여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발에 착고가 채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사용했던 착고는요, 발을 고정시키는데 이 양발을 벌려가지고 고통스럽게 벌린 상태에서 고정을 시키고 그래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는, 그래서 착고에 고정시키는 것 자체가 고문처럼 고통을 주는 바로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그것도 가장 열악한 그런 최악의 환경 속에 갇혀 있었고 그 안에서는 또 착고에 매여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 가장 아주 처절한 환경 속에 놓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가장 처절한 환경,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절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상황, 그들의 형편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주변의 환경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때 감사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바울과 실라의 시선이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깊은 감사의 신학적인 토대입니다. 깊은 감사라는 것은 무엇에서 누구에게로 시선이 옮겨갈 때 드릴 수 있는 감사를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무엇에 꽂혀 있으면 그것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시선이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으면 우리의 감사는
깊은 감사,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감사를 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이 고백은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사회는 불의가 가득 찼고, 그리고 모든 사회 질서가 깨어지고 있는 아주 혼란한 상황 속에서 드린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련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이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감사는 감사할 조건들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감사를 드릴 때 그 깊은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만족과 안식을 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멘토인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깊은 감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17살에 활기찬 소녀일 때 승마와 수영을 좋아하는 운동을 좋아했었고, 또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어서 또 그림 그리는 화가로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1967년 다이빙 사고로 인해서 경추가 손상되어서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되는 비극적인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녀의 꿈과 미래는 한순간에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절망과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오직 천장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력감과 좌절감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나요? 라고는 울부짖음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병상 옆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니, 예수님은 너의 마음을 아실 거야. 왜냐하면 그분 역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때가 있으셨거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니는 무슨 말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이 신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서 그 등은 찢어지는 상처와 고통이 있으셨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자세를 바꾸시면서 몸을 편하게 하고 싶으셨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움직일 수가 없으셨거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으면서 움직이고 싶었지만 움직이지 못하셨을 때가 있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고 아파하신 이유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불평불만하던 그녀의 입술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하셨군요 라고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엇을 잃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시선을 돌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 고통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마비된 몸으로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린 그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작품이 되었고,
그녀의 자전적인 이야기와 신앙 간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통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조니와 친구들이라고 하는 장애인 사역단체를 설립해서 전 세계에 복음과 소망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의 삶은 환경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리는 그 깊은 감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작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얕은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우리는 주저앉아 원망하고 절망하는 대신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는 깊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세상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감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깊은 감사가 환경을 초월하는 깊은 감사인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 환경을 초월하는 깊은 감사는 어떻게 드려질까요? 성경은 그 깊이를 분별할 두 가지의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희생과 증거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한밤쯤에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매질을 당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이 한밤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고 또한 외로움이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휴식이 필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의 얕은 감사를 드렸다면 아마 그들은 지금의 이 고통과 상황에 불평불만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아픈 순간에 절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쉬고 싶은 순간에 육체의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영혼의 깊은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고통과 시간을 희생하여 드리는 영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이처럼 깊은 감사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희생과 헌신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교회는 연탄 나눔 봉사를 진행을 합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무거운 연탄을 나르면서 내 옷에다 탄가루를 묻히면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 육체의 편안함과 시간을 희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감동이 있을 때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는 희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 깊이 드리는 감사에는 바로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깊은 감사는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깊은 감사는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주변으로 흘러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감사는 개인적인 위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선교적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물론 감옥 안의 죄수들 중에는 바울과 실라의 이 기도와 찬양 소리가 거슬리고 듣기 싫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찬양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렸을 때 그 찬양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슬리는 소음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선한 영향력을 통해 절망에 빠진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바라볼 때 지금 당장은 너무나 견고한 꺾이지 않을 마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깊은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언젠가는 하나님은 그 마음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은 감사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희생과 영향력을 통해 그 진정성이 증거됩니다. 말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삶을 통해 나타나는 감사의 모습, 희생과 헌신, 그리고 선한 영향력, 이것이 바로 깊은 감사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로 이러한 증거들을 나타낼 수 있는 깊은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희생과 증거가 담긴 깊은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요, 이 깊은 감사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 감사의 찬양을 올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바로 지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두 죄수의 수갑이 착고가 풀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큰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지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개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를 올렸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깊은 감사는요, 우리가 느끼는 절망, 두려움, 중독, 습관적인 죄악과 같은 영적인 결박을 흔들어 무너뜨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깊은 감사는 영육을 결박하는 것들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끝없는 염려와 불안, 두려움, 외로움, 과거의 상처라고 후회라고 하는 쇠사슬, 또 끊을 수 없는 유혹이라고 하는 족쇄에 매여서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깊은 감사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내는 능력이 있고 닫혀져 있던 감옥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감사가 드려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깊은 감사의 궁극적인 능력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으로 감옥의 문이 열릴 때 모든 죄수들의 결박이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를 들은 간수는 깜짝 놀라서 잠이 깼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죄수가 탈옥을 하면 그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그 죄를 대신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간수는 차라리 자결하는 것이 낫겠다 하고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하면서 그 간수가 죽는 것을 막았습니다.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았고 모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기적적인 상황을 본 간수는 두려움에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간수의 질문은요, 단지 육체적인 위기에서 벗어나는 법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궁금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고난 속에서 드린 감사를 통하여서 바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드린 깊은 감사의 선한 영향력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한 가정을 구원하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깊은 감사는 우리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실을 운영을 합니다. 이 기도실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걱정입니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처럼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 바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기도의 힘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 바로 이 깊은 감사의 기도가 드려질 때 닫혀졌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감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삶의 일상의 작은 기쁨, 또 편안함,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얕은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감사,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바로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한 감사, 바로 그 깊은 감사의 샘물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깊은 감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릴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불러오는 바로 이 깊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 또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깊은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과 실라의 깊은 감사를 통해 저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삶에 닥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고 낙심하기보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감사가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의 고백에서 근거한 깊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절망과 속박 속에서 자유를 주시는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